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뭐요? 패망의 선봉이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잠언서 16장 이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 하지 마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교만하지 마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다음 주에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마라 라는 걸로 마지막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지금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이 캐톨릭의 1대 교황님 실수했습니다. 교황님이 이제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죄악, 7가지 죄악 리스트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그리고 게으름, 그다음에 정욕.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으로 시켜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95년도에 만든 영화가 있죠. 세븐이라고. 이 어떤 범죄자가 이걸 가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7세기에 이 수도원의 영적 지도자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천국의 사단이라는 책을 저술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악마의 발명품이고 또 인간의 경멸이다. 비난의 어머니고 칭찬의 자식이고 볼모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광기의 선구자이고 몰락의 창조자이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들리는 원인이고 분노의 원천이고 위선으로 가는 통로이다. 자,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중세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신학자분의 한 분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또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다. 또 옥스퍼드 대학의 루이스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전통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교만이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가장 근본적인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지나쳐서 그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죄입니다. 이 개그맨들 중에서도 사람들 웃기는 말 중에 가장 하급하고 저급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린 게 보기에 좋지만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웃는 것일지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의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뭐뭐와 같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사들을 보면 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갑질을 했다. 누가 억울하게 당했다. 백화점을 가는데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종업원한테 무릎을 꿇라고 시켰다. 또 예전에 배달하는 분들은 아파트에 가면 배달하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오라고 해가지고 십몇 층을 걸어 올라가게 만들고, 택배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아예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경비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서 재판까지 받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택배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배달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경비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교만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왜 천사가 됐을까요? 왜 사탄이 됐을까요? 천사가.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교만의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미워하게 만들고, 교만 때문에 분노하게 만들고, 교만 때문에 욕심부리게 만들고요, 교만 때문에 다투게 만듭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교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려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외모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 모의 재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피고의 외모가 얼마나 많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성을 이제 재판을 받고 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여인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계속 이렇게 수백 번을 해봤는데 외모가 뛰어난 피고는 4.3명의 이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죄인데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던 그 여성은 그 피고라고 해야 되죠? 6.5명한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2명 정도, 2~3명 정도가 그걸 판결에 이렇게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선 취업 준비생의 98%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올 때 미국 대사관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한테 있는 가장 좋은 양복과 가장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머리까지 하고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인사 담당자의 또 94%가 채용 시 외모를 고려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뛰어난 외모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세상을 다 편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모 때문에 만족한다. 내가 만족해. 라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머,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니? 왜 이렇게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외모가 좀 떨어진 사람들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업신여긴다면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멋대로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이 성형 붐이 좀 있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성형의 어떤 수술하는 기술력이 뭐 전 세계에서 뭐 거의 탑급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성형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쁜 거 다 젊을 때나 이럴 때 한때야. 그런데 예쁘지 않으면 한때도 없어. 자, 다음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건 또 뭐냐? 소유입니다. 주전 627년 아스르가 몰락하고요.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뭐 이 정도의 아주 방대한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또 나의 도성으로 삼고 또 내 위엄의 영광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야, 내가 한 것이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번성한 것이 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것 같아? 나는 너를 언제든지 그 왕위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또 뭐요? 뺏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 여러분, 부하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귀하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크고 강하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뭐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을 차별하여 대한 적이 있다면 돈이 없다든지 더럽다든지 추하다든지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이웃을 향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차별한 적이 있다면 그거는 십계명을 범한 죄와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한다는 거, 강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여러분을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의 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월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게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금식을 안 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가 어떤 다른 영적 지도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그런 몸가짐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뜨겁고 거룩한 울분이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 형제님은 굉장히 마음속에 거룩한 의의가 참 넘쳐나시는군요. 라는 대답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형제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교만이 처리되었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교만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스러운 건 당신도 그 사람과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같은 요소는 서로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정말 말이 많은 분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쉬지 않고 말합니다. 남들이 얘기할 시간은 안 줘요. 그런데 회사 분들하고 어떤 손님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손님이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말을 하고 싶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밥 먹고 나와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밥 먹을 때 저렇게 말 많은 사람 싫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하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한테, 혈기가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혈기가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이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선한 쪽은 서로 연합되는데 악한 쪽은 같은 성분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고 어떻게든지 견디지 못합니다. 똑같은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노파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할머니가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문제 속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위에 비교하지도 마시고 위에 올려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네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
나는 네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난 너보다 믿음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10명을 한번 딱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0명 중에서 잘난 사람 순서도 쫙 적어 보십시오. 내가 몇 위에 있습니까? 거기에 아마 나를 제일 끝이다. 난 11번째다. 라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 등 순위에는 내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만큼은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중세 수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이렇게 수도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떠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원 원장과 4명의 수도사 이렇게 딱 5명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아주 답답한 마음에 선배 수도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한 선배 수도사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한 몇 주가 지나는데 갑자기 이 수도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4명의 수도사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서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상대방을 예수님을 모시듯이 정중하게 대합니다.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행객이 여길 들렸어요. 근데 이 여행객이 보니까 분명히 5명이 살고 있는데 꼭 자기가 보기엔 6명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잘 보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행객이 다른 곳을 여행하면서 이것을 소문을 내서 이 수도원은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수도원이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감정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시려는 그런 교만을 깨끗하게 버리시고 여러분의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